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3일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사오니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조금이라도 더욱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늘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는 말과 행동들이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싸우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시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고 또 겪는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 일로 인하여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기보다는 더 견고한 믿음이 되어서 정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항상 한 가지씩 더 배우고 얻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20쪽입니다. 민수기 1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비가 오고 나서 기온이 갑자기 많이 떨어졌는데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제사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사를 가르쳐 주신 의미와 또 이유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에 보시면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들입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골격이 되고 이 골격들을 지탱할 수 있는 사건들이 성경에 채워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제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다양한 형태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올려지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의 몫이 되고 또 모든 백성의 몫으로 돌려지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밖에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오직 경배받고 숭배받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리는 것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제사를 통해서 의미를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올려드리고 나머지를 주의 종에게 주고 또 나머지를 서로 나누게 되고 할 때 그냥 주의 종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올려드렸던 것을 다시 돌려받고 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를 반복하는 제사라면 이 제사는 하나님께 경배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를 가르치신 이유는 경배받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제사의 의미를 똑바로 이해해야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지 뭔가를 계속 드리는 것으로 이 상황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만 하는 것이죠. 예전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지방의 어떤 신들이 우상이죠, 우상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풍습들이 고대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축을 바치기도 하고 사람을 바치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일들을 그 마을의 지역의 주민들은 멈추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신이 이걸 계속 요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소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요, 우상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계속 뭘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뭘 바치기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제사의 의미가 다 끝났다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시고 가르쳐 주신 진짜 이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경험이 됩니다.
이렇게 경험이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동일한 방식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는 우리의 것을 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다시 내어주셔서 우리가 사용하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또 돌려드리는 이 주고받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 그게 바로 제사의 의미고 예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이죠. 인격이라는 게 사람에게 해당됩니까? 하나님에게 해당됩니까? 인격, 말 그대로 사람의 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인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격만 있으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감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신앙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서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핵심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주보를 같이 꺼내들고 주보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간단히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아뢰고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사죄의 선언을 주의 종을 통해서 해주시고 그렇게 또 다시 기도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감사한 마음으로 화답하고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만남이죠. 설교는 뭘까요? 설교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면 설교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내용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회중은 설교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요, 설교는 만남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설교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핵심을 만남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만남이죠. 예배도 기도도 말씀을 듣는 자리도 우리가 사역을 하는 자리도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는 자리도 실질적으로는 전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이걸 붙들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본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 행위에 여러분이 자칫 매몰돼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없이도 기도 행위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상태로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만남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만남이 모든 것의 핵심이고 본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남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면서 신앙의 모든 과정들을 행하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게 진짜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계속 찾게 되겠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신앙생활은 생동감 있고 의미가 있게 되고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를 드리는 순간 나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아뢰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때 신앙생활의 의미가 살아있는 겁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의미가 부여된 시간들이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하겠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할 수 있게 되는 대표적인 것이 농사입니다. 광야에서는 이걸 할 수 없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냥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이동만 열심히 하고 회막만 접었다 폈다 하면서 목적한 땅까지 잘 가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농사를 짓고 그 농사에 따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직접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소출로 드리는 제사로 거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제라는 표현이 참 익숙하지요.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 거제이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나온 거제는 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데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제사장이 한참 있다가 다시 의도적으로 이것을 내립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렇게 드렸던 것을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다시 돌려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거제는 드는 것만이 아니고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 올리는 거고요. 거제는 들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딱 지나면 다시 이렇게 받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는다는 뜻이고, 이렇게 돌려받아진 제물은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당시에 제단에서 불살라질 필요가 없는 제물, 번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다 태우지만 그 외의 제사에서 굳이 태우지 않을 제물들은 이렇게 거제를 통하여 올려드리고 내려받은 후에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에서 그렇게 행해졌고요. 요제라는 것은 돌려받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성소 안에서 행해진 제사입니다. 거제는 성소 안이 아니라 성소 밖에서 행해진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제는 받는 게 목적입니까? 드리는 게 목적입니까? 드리는 게 목적이죠. 거제는 드리는 게 목적입니까? 받는 게 목적입니까? 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소 밖에서 하는 겁니다. 다른 제사와 차별을 두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정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내용이 뭐냐 하면, 보통 다른 집단에서 이런 종교적인 의미의 제사를 하고 또 형식들이 들어가면 보통 사제들이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실용을 따져서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일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제는 성소 안에서, 거제는 바깥에서 해도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주는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예배이지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도로도 쓰여집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의미를 받습니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배와 제사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사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게 바로 제사요 예배인 것입니다.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21절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로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우선은 거제로 드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처음 난 것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은 늘 요구하실까요? 여기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처음 난 것은요, 그게 전부입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딱 그게 있죠, 느낌이. 첫 아이의 느낌. 첫 아이는 그 아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만 있는 채로 양육을 일정 기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감정이 특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를 놓으면 어떻습니까? 첫째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랑스럽지만 느낌은 다른 것이죠.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농사지어서 처음으로 얻은 곡식은 그게 다지요. 즉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 것이다 라고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처음 난 것을 바치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것을 지금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나한테 이 처음 난 것을 요구하심으로 너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실 때 내가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이 초태생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 거두어 가시지는 않지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거두어 가실 듯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올려드리고 다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내가 받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린다는 뜻이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돌려받는 데에 있지만 이 거제를 드리는 자의 마음에서 소유권은 내 것이라서 돌려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내게 돌려주셨다라는 의미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죠.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고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왜 투자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내 거가 아닌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이 있어야 투자를 하지요. 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합니까? 지금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
사용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시간, 내 육체, 내 헌신, 내 물질,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쓰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실 뿐입니다. 그렇다고 받았다고 해서 내 것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있다는 걸 잘 알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보험 들듯이 투자할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기억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내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오셨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저는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런 시기가 되면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가? 앞으로를 바라보는 믿음은 좀 작고 흔들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한테 해주셨던 것에 대한 기억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거면 충분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고비를 넘기게 해주셨는데 나는 거기서 더 물러날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녀를 키울 때 해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오늘까지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기억만 가지고 있어도 믿음은 지켜집니다. 이 기억을 까먹어 버리면 믿음도 같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모압 평지까지 와 있습니까? 자기들 노력으로 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그 시간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켜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오신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 만남에 합당하게 여러분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세대가 겪었던 어리석음에서 인생이 멈추어지지 않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는 거기서 성장이 멈추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성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문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복의 내륙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로 이게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겪어야 가나안에서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세대는 1단계, 2단계에서 더 못 나갔죠.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그 성벽들을 깨고 이길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준비가 안 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따라서 과정 속에서 성장을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제사, 곧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만남의 시간은 그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입니다. 식물이 뿌리가 든든하면요, 햇볕이 좋으면 좋을수록 잘 자라죠. 식물이 뿌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햇볕이 좋으면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햇볕은 해로운 겁니까? 아니죠.
그래도 햇볕은 식물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견고한 믿음만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전부 유익한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바울 같으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비를 넘겨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사지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서는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은 구출받고 이럴 때는 참 좋게 여기고 고난당하고 죽을 고비 넘길 때는 나쁘게 여기고 이럽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이 모든 시간이 다 유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에서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고 힘든 날도 있었고 예상외로 잘 풀린 날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중에서 힘들었고 어려웠던 날들은 기억에서 싹 지웁니까? 그 시간은 내게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좋은 날들의 소중함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은 이 끈을 이어가며 오늘까지 온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은 다 여러분에게 엄청난 유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습할 수 있는 또 이것을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제사,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영적 성장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2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요, 보면 2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그 다음에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이 표현들은 뭘 의미하냐면 본의 아니게 죄를 짓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보게 하십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나도 몰랐던 일인데 고의성이 없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화제와 속죄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보시면요, 향기로운 화제 그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먼저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제사를 지내면 그냥 한 방에 해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따로 해놓았을까요? 화제는 기본입니다. 기본 사양. 속죄제는 옵션입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면 무조건 화제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는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속죄제는 뭡니까?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죄를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이죠. 이거는 별도라는 겁니다. 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은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하는 분들 참 많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너무 바쁘고 이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데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하고 싶은 걸 할 때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힘들다는 것에 매몰되지를 않습니다. 왜?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충분히 소중한 일이며 기쁜 일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식이 부모 만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본이 되어야 그 다음이 있는 것이죠. 수요일마다 꼬박꼬박 오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굳이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필요 없다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가 필요 없는 사람은 삶 자체가 다 예배인 사람이 형식적인 예배가 필요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기본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형식적인 예배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형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본을 교회에서 익혀야 교회 밖에서 유지가 되지요. 지난 주일에 강사 목사님이 유태인들의 교육법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의 교육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다루고 같이 공부도 했지 않습니까? 하브루타. 근데 여러분, 하브루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을 달달 외워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브루타가 안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유태인의 교육법이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공부 1등 시킬 수 있다고 여기저기서 시도해보고 하는데, 유태인들은 12살 되면 탈무드를 다 외웁니다. 모세오경을, 저도 못 외우는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데 무슨 토론을 합니까? 뭘 알아야 토론을 하지요.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자가 예배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들의 의미를 제대로 부여할 수 있을까요? 화제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자가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번제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 자체를 내려놓고 태울 줄 아는 자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걸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본 조건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형식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여야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이 예배가 내 삶 속에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가르쳤겠습니까? 신앙의 기본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도 그것에 대하여 이해도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셨지 않습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이래도 되느냐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였습니까? 제가 지난 예전에 7, 8년 전, 5, 6년 전에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요, 이게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기본 너머의 응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제와 다른 제사를 다 따로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을 잘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시고, 그 예배자로서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봉헌하고 회개하고를 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통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일러줄 때 아는 것이죠. 우리는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권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이 형식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배에 분명히 형식이 있지만 그 형식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 형식의 의미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항상 의식하며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기쁨과 감사와 헌신과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호흡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늘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예배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감사로 또 헌신으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의 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시대의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길이 온전히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서의 삶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배의 의미를 잘 모르고 예배를 형식적으로 대하며 때로는 힘들어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예배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예배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회복되지 않으면 결코 삶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예배자로서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내려놓으며 은혜만을 채워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다가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영화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A Beautiful Day in the Neighborhood입니다. 저녁 7시 30분까지 오시면 아마 9시가 조금 넘으면 영화가 끝날 겁니다. 평소에 기도의 시간 마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니까요.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 오셔서 굉장히 귀한 영화입니다.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